말씀 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든 때가 되어지면 인생은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떤 소망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소망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소망의 불이 꺼져요. 그러면 그 소망의 불이 꺼지면 그 인생 자체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그 소망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있어야 환경이 돼야 그 소망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 내가 있는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절대 그 소망에 대해 소망을 어떻게 이룰 수도 없고 어떻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거기서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소망이 불이 꺼지니까. 근데 그러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전혀 어떠한 상고 환경이 되지 않더라도 그 소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불가하고 때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너무나 거대한 그 힘과 세력 앞에 나의 너무나 왜소함과 자금을 느낄 때 그때 나가 아닌 내 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절대자 더 강력한 어떠한 일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절대적인 믿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서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소망을 갖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갖게 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 보이지 않았고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었고 결국에 그것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진정 우리가 믿음의 불을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한다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선 아벨하고 그리고 에녹이 나왔어요. 아벨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고 에녹은 황량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자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아벨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는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그는 죽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에녹은 다르잖아요. 에녹은 그 황량한 시대 가운데에 그가 살아간 모든 세월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이 땅에서 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도 여전히 그의 믿음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여전히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그가 죽임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라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그래서 6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 온전하진 않잖아요.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 자기의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걸 보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그가 말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구한 건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연약하고 힘든 교회였지만 그 바울이 살아가는 그 생애 자체는 더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바울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면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힘겨운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 굳은 의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굳은 의지나 신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앙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는 자기의 굳은 신념이나 이념이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결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으로만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신앙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요. 오늘 같은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굳이 가인과 아벨의 예를 좀 들면 그게 확실하진 않겠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면 가인은 신념으로 살아간대요. 자기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그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았죠.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의 거짓됨과 잘못됨이 왜 하나님 예배를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물었을 텐데 그는 자기의 굳은 신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런 어리석음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자기의 그릇됨과 자기의 거짓됨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렇지만 자기 신념과 굳은 의지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가 그릇됨과 자기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참지를 못하죠. 가지고 분노하고 성을 내고 그리고 오히려 왜요?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자기 속에서 악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굳은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화내고 서로 썩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하고 계속해서 남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이나 자기 굳은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신념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면 누가 기쁠까요? 내가 기쁘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공유하시죠. 누구와? 나와. 그리고 그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은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인생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뭐냐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방금 우리가 뭡니까? 그 아벨의 그런 제사도 보았던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는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줬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그가 설령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의 모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할 그 짐승들을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언제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양까지도 하나님은 심지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였어요. 인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훌륭한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의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엄격해졌어요. 그건 뭐냐면 영과 진리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물건으로 드릴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개수가 되어져도 보여지죠.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영과 진리라는 건 철저하게 이건 누가 계산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산을 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 예배를 철저하게 계수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누구를 말미암아 누구로 인하여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의 뜻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짓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 되지고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걸 알게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짜로 예배하는 거냐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약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를 해. 정말 사랑해요. 뭐 했어요. 어땠어요. 근데 얘기를 내가 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예비하는 상대자에 대해서 전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없어. 그러면 그건 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돼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앞에서 그냥 나무 토막 하나 두고 거기서 연습하는 거나 뭐가 다를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은 그런 거야. 잘 모를 리가 없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그렇고 심지어는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거대하지 않더라도 내 실력 같은 하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순간을 오늘을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겨내게 달라는 그 간절함 하나라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거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으로 예배하는지 거짓으로 예배하는지를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자기 영혼이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아주 모르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무감각한 그건 위험한 거죠. 너무나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또다시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몸과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의 삶이 진정 필요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헌신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요. 계속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냥 세상은 굳이 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생명을 다하지 않더라도 겉으로 살짝 한번 웃어주면은 그곳에 속는 인간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에 내가 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단순히 청직일 뿐이죠. 그것을 잘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건 하나님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도하도록 우리 주님은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조차도 교회에 나오기를 힘든 그런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차라도 밖에 추운 겨울이면 들고 나가가지고 많이 말을 못하지만 차라도 한 잔 전해주는 것으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했지만 오늘날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자들이 되어져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정말로 이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세대는 악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악한 자들의 계획들이 우리들 앞에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나라도 끊임없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데 몇몇들이 그 악한 법을 만들고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해서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거기에 동일해요. 가지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막대한 방해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했죠. 그렇지만 무너져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세우셨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어떻게 믿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겠느냐. 그렇게 막 몇백 년 동안이야 그렇게 지은 그 성전들이 어떻게 관광객의 도시로 변하고 18세기, 17, 18세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붕을 경험했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텅텅 빌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비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순식간에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쳐버려요.
아니면은 내리는 이슬처럼 서서히 내리다가 지나가는 그 나그네의 옷을 가득 적셔가지고 무거운 그 코트에 물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그 고통과 그 대가는 우리들의 후예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에 성도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는 성도를 사람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명을 딱 정리하면 뭐냐? 그러니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순종하겠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화신인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약속을 지키잖아요. 사랑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랑의 순서예요. 중요하다, 급하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 급하다, 중요하다의 순서가 무엇을 내가 더 사랑하느냐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첫 번째 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첫 번째 순위를 둬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여러 가지로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첫 번째가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1순위를 둬요. 1순위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어떤 것 하나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다 돌보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제목은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소리를 변질시키길 원하죠. 오직 예수라고 우린 말하는데 세상은 오직은 빼라 그러죠. 그냥 예수. 하나님만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만, 만자는 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경 분명하게 뭐래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오직이라는 것을 빼길 원해요.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신이에요. 근데 세상은 단일신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도,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존중해줘 라고 그들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 그들은 굉장히 싫어요. 왜 굳이 오직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찬송의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죠.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염되지 아니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 저런 것에 오염되어진 거짓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부터 말미암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아니요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떤 세상의 음부의 권세도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분명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려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에요. 분명한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괴는 거룩한 오염되지 않는 구별되어진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교회는 안 변해요. 성도는 안 변해요. 개혁된다라는 것과 그 변질된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개혁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계속 성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질된다가 먹으면 썩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고구마를 배추를 밭에다 심었어요. 이거 계속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심었어요. 썩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니까 감자 얘기예요. 감자는 이렇게 싹 눈 있는 걸 딱 잘라가지고 땅에다 심잖아요. 그럼 이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속에서 막 옹글옹글 해가지고 감자가 막 맺혀요. 근데 이게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가지고 하나도 안 나죠. 그런 거예요. 성장한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구별되어진 거예요. 구별되어져서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 썩어요.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일지 모르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는 썩어진 불쾌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세상에 손가락질하고요. 세상이 비난을 해도요.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 시대는요, 진짜 썩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멈추게 되면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 세상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진정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데 우리가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장님도 기도할 때 나타났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준비되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근데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 우리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죠. 서로 섬겨야 돼요. 욕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같이 거품 물고 싸워대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섬기신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한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뺨을 대며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이지요. 그런 거예요. 그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를 높여요.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려서 자기 길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를 높여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잠깐 지나가다 들었는데 이경규, 확실한 인물이 이경규가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면 강호동이에요. 강호동. 근데 강호동이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이경규가 그랬대요. 강호동은 절대 남을 헐뜯지 않는데요. 같이 얘기를 하면 얘가 굉장히 막 우악부악 하는데도 절대 같이 얘기를 하면은 절대 헐뜯는 법이 없대요. 그런 것이죠. 사람의 존재는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경규가 강호동을 키웠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게 강호동인 게 뭐냐면 그는 절대 남을 그 앞에서 안 헐뜯는 거예요. 그런 오늘날 사랑한 우리들이 삶 건데 그런 거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얘기해서 친하다고 막 얘기하는 것이 친한 게 아니고 서로를 높이는 거죠. 존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를 높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걸 보세요. 서로 안 돕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려면 나라는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수 있었던,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얼마나 서로 많이 도와줬어요. 옆집이 옆집 도와주고 같이 힘들어하면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렵던 그 경제를 모두 다 열심히 서로 일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나라가 되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줄 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힘들어하는데 뒤돌아서 가면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 쓰러진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서 그대로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뒤돌아서서 가는 나도 여전히 양심에 찔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도와줘요. 그리고 서로 높여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사랑 우리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디를 천국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천국의 소망이 자꾸 사라지죠. 그러면 이 세상에 눈을 돌리겠죠. 그럼 이 세상에 눈을 돌린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 세상과 함께 몰락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죠. 속히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초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상황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의 17, 18세기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거룩한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부흥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 사는 성도들 보십시오. 내 개인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분명히 거룩한 부흥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식어지고 그의 믿음이 냉랭해진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요. 성령을 인도하심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없어. 그러면 냉랭해져. 그럼 말씀도 잘 안 읽고, 말씀도 안 들어와, 기도도 안해요. 거룩한 삶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에게서는 부흥이 멀어져요. 그런 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공동체가 되면 썰렁하겠지요. 그치만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든 불붙고 어떻게든 붙들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는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의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정말 열악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상황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길은 뭘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불씨가 우리이면 덜 나위도 없이 감사하겠지만 어떤 교회, 어느 곳에든지 간에 그 부흥의 불씨는 다시 지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교회가 살 수 있고요. 오늘같이 어렵고 힘겨운 이때에요. 이 나라가 살 수 있어요. 이 나라에 적어도 우리 후손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자그마한 밑거름이라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반모섬에서 홀로 떨어져 가지고 그 유배 생활을 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모든 하늘의 모습을 보고 그가 기도로 마지막까지 소망했던 거, 주여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흥을 경험한 자가 유일하게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부리라.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줄이 끊어지려 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헌신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소망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튼튼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이 땅에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또한 이루어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와 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생명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받으시옵고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